오늘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 한편에 좀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 부족함, 네, 반복되는 후회와 이제 한계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마치 그 견고해 보이는 질그릇도요, 여러분. 자세히 보잖아요. 그곳에 미세한 금이 있어요. 미세한 틈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크고 작은 그 갈라진 틈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연약함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돼요. 예. 이 연약한 깊은 곳에서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제가 이 가는 길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인가요?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절망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 또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을 깨닫게 되죠. 신앙은 굳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듯이 스스로 이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력한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누가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지금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친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구약 사사기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거의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그렇게 가로막았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 혼자 신앙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과 위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 강한 척, 연약함을 감추고 포장하는데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기도 합니다. 다른 극단적인 반응은 절망과 자책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정죄하며 무기력한 그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26절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풍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풍족함을 넘어서서 계속 내 삶이 부유해지는 그런 기도? 나의 필요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 물론 이런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정체성, 자아를 포함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이 세상의 연약함까지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의 그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키보드의 방향키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간구한다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전하는 한숨 있잖아요. 그런 한숨을 이 원어의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탁 부닥쳤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한계에 넘어섰을 때 우리가 어떠나요? 숨을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정말 한계에 닥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앞에서 터져 나오는 이 단어 이전의 신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 이전의 외침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빗대어서 표현하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문 막힘까지, 신음까지도 하늘에 닿는 그런 기도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대충 도와주시는 게 아닌구나.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연약함까지 모두 끌어안고 그분의 신음과 외침으로 이끌어 주겠다. 함께 씨름하겠다.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그 파고드는 그 연약함을 모두 끌어안겠다라는 거예요.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오히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 이끌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근데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까? 그 목적이 2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분이시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26절과 27절 방금 읽었던 그 그림들을 쉽게 정리해서 삶 속에서 실질적인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탄식하며 씨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받겠다, 위로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한 역동적인 결과,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도 아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동적인 계획, 뜻하신 바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우리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기억나시나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큰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성령님 앞에 3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 그 치명적인 연약함이 사도 바울 자신이 자칫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의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온전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서 나온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이러한 고백이 성령님을 통한 삶의 역동적인 결과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사도 바울의 교만을 막는 수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의 통로가 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죠. 이처럼 사도행전의 많은 연약함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그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후에 그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연약함의 스토리들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 되게 친한 친구죠, 둘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가라는 청년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가다가 이 마가라는 청년이 중도 하차예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저들의 열정에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 힘들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 여행 잘 마쳤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 마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 걸림돌이다. There is no second chance.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의 시각에서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바나바? 바나바 쪽이 좀 많이 쏠리려나?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누가 옳은 걸까요? 어쨌든 의견이 엇갈려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다툼과 연약함을 통해서 2개의 선교팀을 만드셨어요. 오히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명확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인간의 관계적 마찰이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마저도 사용하셨어요. 그분의 선교를 2배로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짐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연약함 속에 성령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성장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과거를 다시 회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그 마가라는 청년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렇게 일어나고 난 뒤에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각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서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갑자기 성령님이 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반대편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정말 교회는 부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는 아니고 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함께 두 그룹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그 바울을 반대하며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라는 그 거대한 이름 그늘 아래 마음 한구석에 그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친 그룹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바울을 향해 저하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딱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잘됐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집중하지 말자. 이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빌립보 교회에 우리가 중심이 되자. 아무도 그들의 경쟁적인 열심 속에서는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려는 안타까운 동기가 숨어 있던 것으로 또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선한 마음으로, 누구는 투기와 분쟁으로 두 그룹이 나누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그룹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는 참으로 하나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물론 그들의 동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던지 간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복음이 전파하는 일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자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감정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쓰임 받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결국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는 나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탄식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괜히 사도 바울 괴롭히고 깎아내리면서 거칠애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냐.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냐.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냥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만 나타나면 된다. 이래서 사도 바울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이 들어도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이런 반문에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나 뭐 선교, 예배, 기도는 우리의 뭐 선한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우리가 성경책을 자세히 보더라도요. 하나님 은혜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선을 조건으로 스스로 성취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부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기? 예.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이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직면한 거예요. 그 후에 삶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일컬음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저 우리의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연약하면 그냥 연약한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붙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흘러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해하며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예요. 바울의 시선은 누가 전하느냐, 어떠한 동기로 전하느냐, 무엇에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뭐 공과 곤욕 멸시 그 사이에서 능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만 전파되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기쁘다, 충분하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투, 심지어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자존심, 명예, 상처받을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면, 때로는 기도하며 부르짖게 된다면 어떠한 동기가 되었던지 간에,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이 연약함을 따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만족한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네. 외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외쳐야 돼요. 저도.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나이도 되셨는데 쉬질 않으세요. 네. 이제 은퇴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역만 좀 줄이고 있어. 막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멘토로 삼으면서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분은요 실패를 모르세요. 실패를 몰라. 네. 연약함을 몰라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이 청년들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방법이 뭐 어떠면 어때? 나의 연약함? 실패 드러나면 어때?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직접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뭐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아 그냥 뭐.
뭐 그렇게 힘들게 아도바도 하면서 살아가. 예. 그러면서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생 별거 없어요. 막 어차피 나의 삶의 문제,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어봤자 그 문제 내가 못 고쳐요. 예.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남겨두고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그냥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른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될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알지는 못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하겠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유하세요.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이 그 계획에 우리를 그 자리에 넣으시겠대요. 그저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일만 일하심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